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두 가지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유월절을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 지키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름이랑 불기둥으로 직접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출애굽하고 바로 다음 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야 하는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건데 좀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 시신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와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냐? 이렇게요. 음, 이게 단순히 뭐 규칙을 어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했군요. 규칙 때문에 괜히 좀 소외감도 느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주셨는지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냥 안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해법을 주셨는데 시신 때문에 부정해졌거나 아니면 뭐 너무 먼 길을 여행 중이라서 제때 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한 달 뒤, 그러니까 둘째 달 14일에 지킬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세컨드 찬스를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규정은 똑같았어요. 그 어린 양 잡고 무교병이랑 쓴나물 같이 먹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되고 뼈도 꺾으면 안 되고 이런 원래 유월절 규례는 그대로 다 지켜야 했죠. 그냥 날짜만 밀어준 거지 내용은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뭐 정결하고 여행 중인 것도 아닌데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규칙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외국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와, 원칙은 분명히 지키면서도 또 간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지혜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원칙과 배려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세심함이 이제 백성들의 여정 자체를 이끄는 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그 유명한 구름과 불기둥 이야기죠. 성막이 딱 세워진 날부터 아주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요? 네, 정말 그렇죠. 낮에는 구름이 성막, 특히 그 언약궤가 있는 증거의 성막 위를 이렇게 덮고 있었고요. 밤이 되면 그 구름이 꼭 불 모양처럼 변해서 빛났어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랬다는 거죠. 매일요? 네,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눈에 보이는 신호였던 거예요. 단순히 여기 계시다는 표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선지를 결정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네요.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 구름만 보고 움직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의존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쓱 떠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즉시 모든 백성이 짐을 사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추는 곳에 진을 쳤죠. 근데 이게 며칠 만에 다시 떠오를지 아니면 뭐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머물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측 불가능했군요. 그렇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그냥 계속 거기 머물렀고 또 짧게 머물다 떠오르면 심지어 그게 밤새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거나 밤낮 가리지 않고 있다가 떠오르면 그냥 바로 이동해야 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수가 전혀 없었겠네요. 네, 인간적인 계획이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 행진 안 하고 진영에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비로소 행진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다는 증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례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민수기 9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그 원칙의 중요성, 이것과 더불어서 또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 넉넉함,
그리고 또 광야 같은 그 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친히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이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된다는 점, 그 포용성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눈에는 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직접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는 질문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잠시 그 흐름에서 벗어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